우리 안교장님께서 가을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정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고난 중에 있는 자 하나님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늘도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을 누가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시록 7장 말씀을 좀 살피고 싶습니다. 6장 마지막 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전체 8개의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7교회, 7인, 7나팔, 그리고 대쟁투라고 하는 전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관한 기록은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요한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독교 전 역사를 압축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후반부는 7재앙, 바벨론의 멸망, 2 만찬과 청년기, 그리고 새 예루살렘, 즉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난 이후 하나님의 새 나라, 새 예루살렘에 일어날 때까지 종말적인 그런 부분들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의 큰 전쟁터 속에 이 전쟁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 악의 전쟁터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사탄 마귀는 과연 그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잃어버린 세계, 잃어버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들어가게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고 보니까 여러분에게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줄이고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그 말 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계시록 7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왕으로서 즉위하시고 지구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인을 하나하나 떼십니다. 7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인을 뗄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한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7인도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 전 인류의 역사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번째 인을 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 비춰집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섬들이 움직입니다. 말할 수 없는 대재앙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섯째 인을 떼는 순간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어린 양의 이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큰 날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장면이 바뀌면서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능히 설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가 계시록 7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마지막 대환란 큰 재앙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좌 앞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누가 이 진노의 날에 능히 서리오라고 외침할 때에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요, 내가 그날을 얼마나 사모하고 살았는지요 라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환희와 기쁨 가운데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계십니까?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하고는 계시록 7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내 모퉁이는 동서남북 온 지구 전체를 지금 가리킵니다. 온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네 천사가 있는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우리 바람은 우리 예언 공부할 때 전쟁이나 재난을 이야기하죠. 전 지구적인 큰 대재앙이 불어닥치려고 할 때에 네 천사가 지구 네 모퉁이에 서가지고 바람을 잡고 있는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다시 말하면 2023년 지금 우리는 지구에 대재앙이 불어닥치려고 할 때에 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바람을 막 놓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상상치 못할 재앙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그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타락하고 오염되고 악랄했던 것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신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재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고 폭염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해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500년 만에, 1000년 만에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대재앙이 있기 바로 직전에 지금 천사가 내 바람을 잡고 있는데, 바람을 놓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징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시계, 올해도 지구 종말시계에 시침을 옮겼습니다. 12시 자정이 땡 하면 지구가 종말한다라고 과학자들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시계를 옮깁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90초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땡 하면 핵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나겠다라고 지금 염두에 두고 시간을 계속 당겨서 옮기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AI가 말합니다. 올해 인공지능이 굉장한 이슈지요. 지구의 기온이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년이라고,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여러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1.5도가 상승하는데 10년 남았는데 1.5도가 상승하면 무슨 일이 있는가?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이제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오고 이런 것들을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풍이고 가뭄이고 산불이고 식량 부족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대재앙들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시간이 10년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후위기 이것을 10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계속 그런 신문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요.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주요 도시 생존 불가능, 서울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주는 어떨까요?
지구 환경이 너무너무 오염되고 폭염에 그 다음에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우리 눈만 뜨면 계속 신문에 나옵니다. 신기록을 계속 경신해 가면서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홍수 장로님 잠깐 언급했는데요, 우리 남해 구단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기 위에 중국이 있는데요, 중국 밑에 빨간색 이 점선이 있잖아요. 중국이 이거 다 우리 바다다라고 선을 그어놨어요. 보니까는 베트남 바로 앞바다까지, 필리핀 바로 앞바다까지, 말레이시아 바로 앞바다까지 다 이거 우리 바다라고 선을 그어놓고 거기 지나가는 배들 왜 내 허락 없이 지나가? 필리핀 바로 앞바다에 필리핀 배가 지나가도 군함을 가지고 와서 못 지나가게 막습니다. 물대포를 쏩니다. 우리 독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옆에 이웃 나라들과 굉장히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같이 끼어가지고서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압박합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이걸 확보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심각한 위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큰 대전쟁이 일어날 위기 가운데 있는 지역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천사가 지구에 몰아닥치려고 하는 이 재앙들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천사들이 이 바람을 놔버리고 재앙이 우리 가운데 불어닥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서리요 라고 할 때 한 장면을 보여주기를, 내가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놓으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려.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서 옵니까?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해 돋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김광준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공부했습니까? 신천지에서 이거? 해 돋는 곳 어디라고 공부했습니까? 신천지에서? 네.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하던가요? 네. 공부를 잘 못하셨나?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옵니다. 네. 해 돋는 데가 어디로 말하냐면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해 돋는 곳이라고 말하는 그런 집단들이, 그런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보이는 곳은요,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 증인회 있죠. 그들의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크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소인 동방은 어디다? 대한민국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인 새 언약 6월절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오신 안상홍님을 재림 예수님입니다. 이거 그들이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강조합니다. 구석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옆에 작은 글씨로 문선명 씨나 정명석, 조인석, 김풍월, 아무튼 이분들도 다 여기가 대한민국 아니면 일본. 왜냐하면 딱 예루살렘 오른쪽으로 줄 딱 그으면 대한민국 아니면 일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라고 거기에서 많은 교주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해 돋는 곳은 어디를 말할까요? 성경에 동쪽 해 돋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덴 동산도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동쪽 감람산 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쪽이 상징하는 바는 해 돋는 곳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오시는 어떤 그런 비유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지금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머리에 인을 지금 치고 있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명에게 인을 칩니까? 몇 명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천사여 바람을 꽉 잡고 있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지금은 천사들의 손을 놔버리면 소위 일곱 재앙이 개국 이래로 없던 대재앙이 막 쏟아지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치고 있는 시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을 받습니까? 14만 4천 명이 이 인을 받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인을 받은 무리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소개하면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인이 곧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라고 소개합니다.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무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신학의 기류는 14만 4천이 곧 셀 수 없는 무리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구원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큰 무리가 14만 4천이 일곱 재앙이 막 닥치기 전에 문턱에 서서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재앙을 그들이 견딥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최우영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공의의 시기, 인을 받고 나면 소위 공의의 시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앙을 견디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유리 바닷가에 그들이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내 천사가 바람을 놓기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마에 인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최고의, 우리의 방향의 목적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될까요? 혹시라도 아파트 값이 올라갈까 떨어질까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지금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이 바람을 놓기 위해서 우리의 계속 수많은 징조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지금은 입맞는 인치는 시대이니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권면하고 애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인 중에 저 사람은 인 못 받을 것 같아, 다른 사람 바라볼 그런 틈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바람을 넣습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가 말하기를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인류가 큰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인치는 작업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우리의 모습을 면밀하게 살피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살피고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시 결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은 참 백성임을 증명하는 도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20장,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출애굽기 31장에는 영원한 표징이니,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것,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하고 연결하는 도장 찍는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곧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은
디모데후서에 인침이 있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을 쳐놓고 나는 너 알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짓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모른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인이 그들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잘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보호의 표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마지막 10재앙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명령을 내리시죠. 집집마다 출입구의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피가 발라진 사람들, 피가 발라진 집만이 하나님의 인으로서 인정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백성,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는 탈북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탈북하게 되었는가 과정들을 살피는 것을 참 즐거워합니다. 유튜브에 그런 유튜버가 진짜 많습니다. 우리 탈북한 사람들 유튜브 막 했다 하면 다 막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리얼 스토리잖아요. 정말 감동입니다. 저는 이 영상들을 가만히 보면서 드는 생각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거쳐가지고는 고생 몇 년 빙빙 돌다가 드디어 대한민국 자유의 땅에 오는, 그리고는 한국 와서 우와, 상상도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빙빙 돌고 고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감정, 그런 것들을 오버를 해가지고 제가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북해서 어디서 일본 감동받습니까? 인천공항. 이야, 이런 별천지가 있어? 놀랍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감동 포인트는요, 여권 받을 때라고 그래요. 라오스나 중국, 베트남 돌아다니면서 야, 너 북한 사람이지?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북송됩니다. 그래서 달달달달 떨고 아닌 척 흉내내고 숨어 살고, 누가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도망가야지 하고 이 소위 다리에 기어를 막 고단 기어 넣어놓고 기어 걸어 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여권 딱 받는 순간 여권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여권을 가진 사람은, 이 표를 가진 사람은 통행하는 데에 뭐라 하지 말고 모든 편의와 보호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입니다 라고 여권을 이야기합니다. 여권 받고 난 다음에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 갑니다. 그리고는 도장 찍는 우리 검사하는 분들 앞에 지나갈 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처음에 통과할 때는 혹시 나 걸리면 어떡하나 조마. 그리고 지나갔는데 여권 받고 지나갈 때는 어떻게 갈까요? 막 일부러 탁 펴고 나 한국 사람이야. 일부러 레이저 눈을 쏘면서 그 사람이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나 한국 사람이야. 이 차이가 뭐죠? 표가 있느냐 없느냐, 대한민국 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당당함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지금 도장을 찍고 계셔요. 하나님 백성의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극진히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큰 환난의 시기에 아무 어려움 없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도 덜덜 떨고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지만은 하나님 백성은 주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해주신답니다. 그런데요, 도장에는요 몇 종류의 도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누구의 인입니까? 성령의 인입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믿으면 무슨 도장을 찍어줘요?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신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믿었습니까? 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세요. 성령의 인을 찍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무슨 선물입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께서 성령의 인을 찍어주십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인이 찍혀 있습니까?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울림이 다릅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화내고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했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나면 뭔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울림, 성령의 인이 찍혀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성령의 인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는요 성도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성령의 인이 이미 찍혀 있어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계속 속삭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7장에는 또 다른 인이 소개됩니다.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이번엔 무슨 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인을 누구에게 찍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찍습니다.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를 할 때까지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결심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께서 계속 속삭여 주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의 인을 찍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천사가 바람을 놔버리면 드디어 하나님의 인이 찍힌 사람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14만 4천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하늘 영원한 바닷가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속삭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억누릅니다. 그럼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계속 속삭이시고 말하지만은 끝까지 성령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인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령의 인이 찍혀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찍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이 인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과연 14만 4천인 살아계신 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요, 이마에 뭐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처질 것이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인이 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 잘하는 사람들이 인이 처지는 게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누구의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화하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이 처지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품성으로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처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문둥병, 나병 걸린 사람이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손이, 그 다음에 온몸이 깨끗하게 피부가 변하여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뭐라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뭐하라? 제사장에게로 얼른 달려가라. 왜요?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당국자들이 그 모습 보고서는 예수님의 활동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은 시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얼른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음 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전파하니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전파하고 널리 전파했답니다. 은혜를 뭐로 갚은 거예요 지금? 원수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은 예수님의 사업에 큰 방해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다니지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다니는 겁니까? 숨어서 다니게 되셨다. 예수님의 사업에 굉장한 제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동받은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사람에게 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단 한 번도 짜증이나 불만이나 내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지? 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뭐 하셔요? 그냥 묵묵히 숨어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기별을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심어주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병 고쳤다 하면은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업에 단축될 걸 그분이 아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다 말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업에 굉장히 위축을 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묵묵히 조용히 당신께서 해야 될 일, 이 말씀을 받아들여 소화하며 그것을 행동화하고 품성화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튼튼히 자랄 것이다.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듣든지 읽든지 여하튼 말씀을 받습니다. 아, 말씀에 감동이 있네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네요. 자기 마음에 말씀을 받아 넣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소화합니다. 말씀을 소화한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화한다는 말이 말씀을 깊이 음미하는 것입니다. 꼭꼭 씹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많은 성도들이 이 2단계에서 많이 멈춰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식은 많아요. 많이 들었어요. 요즘 유튜브에 좋은 말씀들, 강력한 기별들이 얼마나 많이 흘러 넘칩니까? 많이 듣긴 들어요. 많이 읽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식의 양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러나 뭐 하는데 부족해요? 소화시키는데 깊이 음미하고 시간을 들여서 결심한 것을 또 깊이 새기고 삭히고 음미하고 곱씹고 소화해야 됩니다. 소화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행동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동화라고 하는 것은 희생에 따릅니다.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나이가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큰 재물이 헌신되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황금 같은 나의 시간이 투자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듣고도 인내하고 참음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행동화 다음에 무엇입니까? 드디어 품성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누구에게 끼친다고요? 많이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이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소화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서 이것이 품성화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빛골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이 시간 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깊이 소화하는 역할 내가 많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한 것을 뭐 해야 돼요? 깨달은 것들을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씀이 곧 내가 본 이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이 품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 품성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품성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